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렸다. 이미 예전에 설교를 통해 이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제자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냥 일어나 따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래요. 우리가 5장 앞부분을 보았지만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다 버리지? 자기 집에 있으면 집을 버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차를 버리고, TV가 있으면 TV를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따른다는데, 이거 진정한 무소유가 되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신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해도 다 자기 집도 있고, 다 있는 건 아닌데, 다 차도 있고, 자기 명의와 소유로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안 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받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참 마음이 이게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 근데 그 다음 절만 가보면 문제가 사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부분에 딱 해서 마음에 걸려버리면 그 다음을 잘 못 보는데 그 다음 29절만 보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보지를 못해서 좀 오래 가슴앓이를 했는데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린 레위가 잔치를 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전도잔치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잔치를 사실 하지 않지만 이런 잔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전도잔치를 레위가 열었어요. 근데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29절을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 집에서요? 자기 집에서. 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돈으로 했겠죠. 아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자기 집이 그대로 있네요. 자기 돈이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버린 게 아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29절의 핵심은 예수를 위하여 이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기서 핵심은 예수를 위하여예요. 이전에 세리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일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 좀 먹어도 나 돈 좀 많이 벌겠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누구를 위해서 초대를 해요? 예수를 위해서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기 집, 자기 돈, 명의는 자기의 것이지만 이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명의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써요.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요. 성경은 이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그 레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소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소유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의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1,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왜 쓸데없어요? 건강한 자가 의원에게 가지 않을 거잖아요.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의원에게 안 나가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 죄를 위해 뭐하러 오셔?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죠. 병든 자는 의사를 찾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이 누구예요? 레위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유대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레위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우리 흔히 레위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레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리예요. 세리 레위.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세리 레위. 이렇게만 하면 느낌이 좀 안 올 수 있는데 세리는 돈 앞에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불리던 자예요. 자기의 같은 민족이고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레위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레위 지파는 당시는 아니죠.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셔서 땅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해서 부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이 그냥 그들의 몫이었어요. 이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돈을 불려서 축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는. 그러니까 세리 레위라는 표현은 이게 상당히 비꼬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마태라 쓰지 않고 세리 마태라 쓰지 않고 세리 레위라고 쓰고 있으니 이 세리에 추구하는 방향과 레위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극과 극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탐욕적인 목사. 뭔가 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지 맙시다. 네, 막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지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리 레위.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세리 레위와 같은 이중성을 가진 우리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냥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3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뭐 하신다고요?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범죄한 삶을 허용하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돈을 사랑한 너도 내가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그 삶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세리 레위 같은 이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레위가 주를 위해 사는 레위로 바뀐 것이고 죄의 달콤함과 죄의 기쁨을 위해 살던 죄인이 회개하고 의의 기쁨과 새로운 삶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도록 바꿔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죠. 옛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잘 못 벗어나요. 옛 것이 우리가 익숙해지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3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왜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오래된 게 좋은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전통과 관습이 더 좋은 거지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포도주처럼 그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쁘게 지금 담는 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옛 가죽 부대로 담으면 그 가스로 인해 터져버려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나의 옛 삶에 넣어두려 하거나 교회의 옛 전통이나 관습에 넣어두려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터져버리고 말아요. 복음은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야지 여러분 복음은 듣고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 이건 터지고 말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레위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 이제는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복음을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